사단이 설마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할까? 왜? 자기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봤거든. 자기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그 기회를 주신다 말씀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듯이 시기가 문제예요. 사단이 인간을 시기하듯이 시기가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또 베드로를 시기하죠. 바울을 시기하죠. 유대인들. 나중에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중독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 때리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잖아요. 카인이 하는 짓을, 카인이 아벨이 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인간에게 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음 받았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더 사랑하시고 내게는 그 회개할 기회도 안 줘놓고 큰아들 맺기를. 인간에게는 왜 저렇게 차별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마귀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 쫓을 때도 예수님께서 귀신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까?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인데 정체나 물어보고 쫓아내지. 이리저리 네가 언제 들어왔냐 하고 귀신 쫓는 것도 요즘에 그리 하니까 그것도 문제긴 한데 대화를 안 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쫓아내야지. 잠잠하고 나오라 해야 되네. 그러잖아요. 그 무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당들한테 물어보면 방언에 대해서 무당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개구도 이게 진짜 방언을 귀신이 한다.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로 뒤집어 씌우잖아. 성령의 힘 입어서 다 방언하지. 교회가 예수 믿으니까 회개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 배우고 할 때 그때 은사를 주시니까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기대를 하지 말고 너무 수준을 높이지 마세요. 그 방언이 기본적인 그 은사인데 방언을 열심히 해서 배워야 될 것도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 초짜한테 네가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니는 틀리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또 거룩한 체 하려고 음식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금하고 그런다 하더만 무슨 음식은 먹지 마라 구약의 율법대로 그리 하려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다 선함에 기도와 말씀으로 다 거룩해진다 하잖아요. 음식에 대해서는 술을 먹으란 말은 아니고 술을 먹지 마라 했으니까. 이 내가 성령 해방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모욕죄, 성령 거역죄,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 해방죄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을 귀신이 힘입어서 한다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특히 방언 이런 문제도 그렇고 성령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의 힘으로 그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거든. 그것 때문에 온 마을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기도 하거든. 그 성령을 해방하면 복음을 막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예수를 못 믿도록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주님의 계획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시잖아요. 교회는 오죽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기적을 통해서 하는데 말씀만 하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게 그게 코미디 아닙니까?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맨날 이간질 하려고 말이지. 우리는 말씀 중심이고 말씀 중심하면 성령 중심이 돼요. 진짜 성령, 가짜 성령 말고 그냥 입으로만 성령님 하는 거 말고 방언도 하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또 성령님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또 땡기잖아요. 말씀 안에 은혜를 진짜 말씀, 가짜 말씀 말고 지식 끌어가지고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해가지고 여기 있어야 될 말씀 이거 떼가지고 저다가 갖다 붙이고 저 있어야 될 말씀 여기다 갖다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성령 해방죄도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기네 보니까 근데 방언도 성령의 역사다 병 고치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인정을 만약에 한다 성령의 역사로 그럼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말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도 없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한다. 그것이 성령 해방죄다.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한테 해당할 수가 있거든.
잘못하면 그 죄는 사심을 못 받는다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해방죄를 그런 죄는 아닐 것이다고 전제를 깔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되지. 말씀의 뜻대로 그냥 상황 안에서 그렇게 해석하려면은, 아이고 잘못하면 그 자기가 그 죄에 걸릴 판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못하죠. 본문 그대로. 자기가 그리 말했으니까. 지금도 우리 말하고 있는 사람에서 말씀 가르친다고 하면서 방언은 귀신의 역사라고, 방언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참나, 성도들이 그걸 또 성경의 뻔히 다른 말씀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할 때까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다가 죽으면 바울이 제자가 전하고, 바울이 제자가 전하다가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또 그 밑에 제자가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가 권능 받아서 그 권능 받아가지고 또 전하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다 증거되고 나면 주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 원리를 주님께서 멈추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멈추지 않은 것을 멈추지 말고 되지도 않게 저 힌두교, 불교 이런 데도 방언이 있다며. 그러니까 기독교 방언도 틀렸다. 저도 기적이 있다며. 그러니까 기독교 기적도 틀렸다. 아, 저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기적을 행한다며. 그러니까 교회의 기적도 틀렸다. 그럼 예수님의 기적도 틀린 겁니까? 베드로 기적도 틀린 겁니까? 또 말세에 계시록 말씀 그대로 본문대로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또 기적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이 두 증인이 저 그리스도입니까? 두 증인이 그 귀신 들려갖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종말에 그때도 두 증인이 기적을 행하는데, 그럼 지금 기적을 못 행하겠어요? 교회가? 지금도 종말인데. 요엘서 말씀대로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대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 성령께서 이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해방죄도 여러분 이게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 사실은 그 본문의 의미도 그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냥 전체를 다 보려고 다른 말씀을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해석할 때. 그래서 저 그리스도 기적을 행하는 것도 있죠. 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기적 행하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저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잖아, 거짓 선지자가. 근데 우리가 저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귀신 섬기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할 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왔던 겁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전하게 하려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수단이. 그러면 그거는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그 일을 귀신이 능력받아야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귀신의 능력 쓰이는 거라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귀신이 귀신 쫓으면은 그 나라가 서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거를 너희가 방해한다면은 그 너희 자녀들,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이 기적을 행하면 그것도 그러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냐? 네가 미워하는 애들이 귀신 쫓고 이렇게 하면 시기심에 아니면 병 고치고 이러면은 시기심에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너희 편에서 그리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고, 자기를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고. 꿈도 그렇잖아요. 꿈도 내가 꾼 꿈은 뭐 영몽이고 남이 꾼 꿈은 사단의 역사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같은 잣대를 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또 기본적으로 기적을 추구하거든. 바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이고 부활이 기적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크게 주시는 상급이 부활한 몸입니다. 뭐 그것만은 큰 상급이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할 거잖아요. 영원히 감사하겠죠. 한편으로 예수님께 1차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도 영원히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칭찬과 감사, 그것이 또 하나의 상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의 완성이죠. 기적의 완성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표적의 끝판왕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거든.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하면 내가 제일 큰 기적이 뭐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죽을 내가 죽지 않는 거. 그것만은 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표적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지혜의 완성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 자체가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죠. 와, 사단이 설마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할까? 왜? 자기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봤거든. 자기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그 기회를 주신다 말씀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듯이 시기가 문제예요. 사단이 인간을 시기하듯이 시기가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또 베드로를 시기하죠. 바울을 시기하죠. 유대인들. 나중에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중독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 때리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인이 하는 짓을, 가인이 아벨이 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인간에게 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먼저 지음 받았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더 사랑하시고 내게는 그 회개할 기회도 안 준 놓고 큰아들 맺기로 또 인간에게는 왜 저렇게 차별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마귀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심에 사단은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사의 자식들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 말씀해 보면 바로 그 뒤에 나오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박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제일 큰 악한 그 시기죠. 시기, 욕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진짜 시기심에 가득해. 성령님에 대해서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성령 해방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말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 중주론자들은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